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두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30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 안에도 그 안에서도 이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선지자의 이 말씀들은 많은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심판으로 완전히 진멸하시고 끝내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또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처럼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실 거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 돌아오게 할 거고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표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한 대목이 끝날 때마다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서에 가득 담겨져 있는 이 표현, 이 반복되는 표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여러분,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로 들려질 때 음성이지만 그 소리로 들려지는 것을 기록하면 그 기록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하게 하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셨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 말씀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의 중간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러분, 이 12절과 13절 말씀만 보면 낙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고칠 수 없다 합니다. 부상은 너무나 중하다 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걸면 그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너를 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너의 그 재판, 그 송사를 너의 입장에서 처리해 줄 만한 재판관도 없다. 재판관들이 다 너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다. 또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처방도 없다는 이 표현은 무엇 때문에 이 상처와 이 병이 생겨졌는지 원인도 알 수 없어서 처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재난들의 많은 삶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겪어가야 할 이제 앞으로 너희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처와 그 아픔들이 어떠한 것도 그 대책을 세워놓을 수 없을 만큼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닥칠 거다. 고칠 수도 없고 또 너무나 중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자,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과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14절의 말씀에 먼저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 너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남유다 백성들과 남유다와 함께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남유다는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동맹을 맺는 그런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동맹을 맺고 있을 때는 굉장히 사랑하는 자로 서로가 자신들의 그런 동맹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되면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을 거다. 아무리 동맹이라고 떠들어대도 어떤 상황이 되면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는다. 너에게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자, 여기서 시대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가 가장 큰 동맹이라고 여겼던 나라가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굽입니다. 자, 애굽과 유다가 동맹을 맺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 앞에 애굽도 동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애굽이 동참하는 까닭은 바벨론에 대해서 나의 동맹국인 남유다를 지켜주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핑계일 뿐이고, 이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한 마음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두 양대 강국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남유다는
애굽 쪽에다가 더 붙어서 그들과 더 우호 관계를 만들면서 동맹을 유지했지만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이 애굽이 정말로 도와줄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서로 동맹이며 혈맹이며 많은 표현들을 씁니다만 그러나 국제 질서에 있어서 혈맹이든 동맹이든 그것은 사실 우스갯소리에 불과합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동맹이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둑 잘라먹는 것이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자,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는다. 자, 이러한 것들은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할 거다. 사실은 애굽도 또 바벨론도 악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먼저 네가 받아야 될 거다. 잔인한 징계를 내가 너에게 내려 너희들이 그렇게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러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도 같은 이야기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14절과 같은 말씀드립니다. 너의 악행이 많기 때문에 너의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인데 어째서 네가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은 더 심할 것이다. 이거 다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들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큰 상처나 그 아픔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15절 말씀처럼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부모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 15절 말씀처럼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그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부르짖지 마라. 고통이 심할 거다. 이런 말씀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여러 시련들 또 갑자기 만나게 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찾아온 그런 많은 재난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이러한 장애를 입고 가지고 태어난 이것조차도 그 자신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멍에를 짊어지며 너무나 많은 괴로운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인생에 찾아온 많은 재난과 또 고난과 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면 이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면 언제 이것을 나타내실 것인지, 아니 이미 나타내시고 계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특히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 글자 그대로만 받다 보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그냥 바깥에 드러난 표현만 보시면서 여기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치시고 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단을 하실 때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 또한 올바른 그런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의 두 가지의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합니다. 더러는 내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나의 허물과 또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마음,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고쳐가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16절을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문맥상으로 보면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그러나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처럼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통이 심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를 먹는 모든 자, 즉 남유다를 삼키는 저 바벨론을 포함해서 주변의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 등져버리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너희들을 잡아먹는 자들은 오히려 잡아먹힐 거고 너희들의 그 대적들은 오히려 사로잡혀갈 거고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노략해간 탈취해간 자들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는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기 17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7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고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여기서 그들은 남유다가 동맹을 맺은 주변 나라들입니다. 그런 동맹국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쫓겨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쫓겨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 붙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자다라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야기하면서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유다를 동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즉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약속으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문자로라도 적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내가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내 상처를 고쳐주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무리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때 그들을 하나님 연단하여 징계함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의 나라들, 특히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막대기를 삼고 계시지만, 그러나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진멸하여 완전히 끊어버리시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통해서 네가 상처를 받았으나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날 거다. 내가 너를 고쳐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야곱의 장막은 남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그 각 가정들과 그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린 저 언덕 위에다 다시 한번 그 땅을, 그 성읍을 건축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말씀과 같이 회복되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던 겁니다. 또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기서 보루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궁궐, 쉬운 성경에서는 왕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궁궐과 왕궁을 다시 한번 사람이 살게끔 회복시키시겠다. 규정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을 살게 하겠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에서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숫자가 줄지도 않고 비천해지지도 않을 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감사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그 기쁨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번성케 하고 존귀케 함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그 노래소리가, 그 기쁨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서도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다 말씀합니다. 그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다.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벌하시겠다고도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뿐만 아니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다시금 남유다를 이끌어갈 영도자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성전 재건에 힘을 쓰고 느헤미야를 중심이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러한 지도자들,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장차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원한 영도자요 영원한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21절의 말씀 그 중간에 보면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중간에 이 말씀 속에서 가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겠다. 이 남유다 사람들을, 내 백성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겠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오게 될 거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게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 예배하며 믿음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가까이 하시겠다고 시편 145편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22절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했던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제나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는 전능자 하나님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을 거다. 지금 이것은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호와의 노여움과 여호와의 그 진노는 폭풍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닥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을 마음에 정하신 바, 그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실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뜻하신 바대로 회오리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듯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끝날이 되어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24절의 마지막 표현은 참 엄중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에 깨달으면 안 됩니다.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날이 찾아오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시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끝날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깨닫고 또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의 길을 걷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징계로 남유다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심판의 말씀도 전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위로의 책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많은 멍해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손에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끝날에 되어서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 인생 중에 더 깊이 깨닫고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치유하심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